로마서 설교를 제가 처음 드림이 교회가 시작하고 드림이 학교가 시작했을 당시에 2019년도에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한 번 더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저의 로마서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여서 로마서를 한번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가 오늘 노래 부른 대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설교는 제가 복음사경에 제가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복음사경회를 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버전이 이번 주에 하는 버전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이렇게 2005년까지 교회 성장 곡선을 보면은 처음에는 1950년도에는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비율이 2.4%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20%대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20%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조사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예요. 고령화. 대학생 중에서 2022년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 중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약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꽤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42%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 반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대학교 안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말에 의하면 그들은 체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실제로는 5%도 안 된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 중에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한 5% 이하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회가 세속주의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문화가 세속화된 것이 오늘날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의 문제일까요? 이전에는 그런 경건했나요? 이전에 어떤 시대가 경건했던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기생집이 룸사롱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밀실에서 도박하던 게 인터넷 도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세속화는 언제나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젊은이들의 문화를, 저 마이크를 바꿔주시겠어요? 핸드 마이크로.
좀 바꿔주세요. 자꾸 내려와가지고 불편해서.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까? 교회의 전통주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하다 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도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주지 않아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열린 예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들을 도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자, 좀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옆으로 좀 가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세속화 때문도 아니고요, 또 신세대의 문화를 수용해 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그것은 본질은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세속화되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한 번도 세속화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온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는 없다. 이 말은 너무 과장된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목표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데 들어보면 결국은 우선순위가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우선의 목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성경의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조직 신학이다. 조직 신학,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진 신학이다. 가장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 물론 이제 예수님 빼고요, 이제 우리 중에서는, 인간 중에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음의 진수를 알고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 정관사 더라는 게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할 때 앞에 항상 더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냥 복음, 우리가 복음 하는데 원래는 앞에 항상 그 복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그 더라는 말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앞에 왜 더가 붙죠? 더 카페 뭐 이렇게. 왜 더라는 게 붙어요?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매우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은, 그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항상 앞에 그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성경은 믿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토스 크리스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제가 빨갛게 쓴 거 오우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게 의라는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오브라는, 번역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오브라는 뜻인데, 이 오브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어요. 자, 주격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나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냐?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복음은 전해져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복음을 다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정이라는 이 인격적인 세 가지의 종합적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차원에서 복음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기관차와 같아요. 기관차의 연료와 같아요. 연료와. 자, 기관차에 연료가 없으면 기관차는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지도 전하지도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 별로 감동이 안 되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그 기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탁 쳐져 있어.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든지, 또 하나님한테도 나 더 이상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저 신앙 안 가질래요. 뭐 이렇게 버틴다든지, 이런 배째라식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선이 거져 있는, 요 정도까지만 내가, 그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한테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게, 종교인으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내 목표가 있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요. 그게 종교인이야. 목적이 다 자기 중심이야.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인 거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사람이고, 종교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인인가요? 종교인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차원은 지식의 차원인데요, 이것은 가치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한다고.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목사님, 우리 애가 요즘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요즘은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이 예전에는 되게 신앙에 열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몰려 있어서 재밌게 교회를 나왔던 것 뿐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알아서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지들끼리 그냥 있는 게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거기 친구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그게 더 재밌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정말 복음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라면 얼마 안 가요. 드림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면,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은 금방 없어져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의지의 차원에서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삶의 변화가 복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복음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삶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삶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삶도 없다. 겉으로 보이는 삶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삶도 없다. 아닌 거죠. 변화된 삶이 없다. 아닌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진정성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악한 일들을 반복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바뀌면 삶도 바뀌어 갑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막 확 바뀌는 게 아닐지라도 생명이 바뀌면 드러나잖아요. 호랑이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이 처음에는, 호랑이 새끼도 처음 보면 고양이랑 비슷하죠.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호랑이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은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나타나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다른 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안 썼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의지력.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받냐?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영적인 의지력이, 성령이 우리의 의지력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결단력이 생기고, 새로운 인내심이 부어지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경험해 가야 합니다. 자, 로마서를 쓴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전통적인 유대교를 모욕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의분에 차서, 자기 의분에 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게 그들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외국 도시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글로 가다가 그 길에서 그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이제 바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사울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쓰러져서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올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눈을 볼 수 없는 채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사흘이 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낼 때 바울의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예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신약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네. 신약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책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네.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네라는 걸 깨달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는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이 아닌 또 다른 그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겠지만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39대가 최대로 때릴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맞을 수 있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5번 맞았다는 거죠.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받는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당하는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것은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의로움은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배운 최고의 학문도, 그리고 그가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학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권위, 그러한 자부심도 자기는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권 계층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바울이 지식을 활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의 특권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이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썼냐?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썼어요. 그가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사업을 하고, 복음을 위해 정치를 하고, 복음을 위해 교육을 하고, 복음을 위해 예술을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 앞에 복음을 위해라는 것이 붙으면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필요합니다. 목적이 복음인 사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인맥이 넓어져.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큰 교회를 가면은 인맥이 넓잖아요. 또 전도할 때도 그런 이유를 들고, 야, 교회 오면 너 사업하는 데 도움도 돼. 그러니까 교회 와. 이렇게도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은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 내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위험성이 많아요. 복음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게 될 위험성이 많아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어야 되고,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며 우리의 삶의 결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제게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지금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굴복하며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꿈이다.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다 갖는 꿈이다. 그런 꿈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 살 거예요?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라는 이 말은 빼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다는 이 말에서 앞에 말은 다 빼버리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는 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이 되고 나서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내가 복음을 경험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을 품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서 살아가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며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